성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미리 정하심이란 말입니다. 미리 정하심이라는 그 단어의 뜻 자체가 성전이라는 어떤 울타리 안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미 넣어 놓으셔서 결정해 버리셨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미리 정해짐이라는 건 결국 무엇을 위한 미리 정해짐이라는 거죠? 맨 마지막이 영화롭게 함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미리 정해짐이죠. 창조의 목적은 이미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왜 성도라는 구별된 무리가 미리 정해져서 이 역사 속에 존재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영화롭게 함, 그 독사조의 주도권도 성도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성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능이나 재주로, 또 우리의 됨됨이로, 우리의 성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내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되니? 적어도 네가 이 정도는 살아줘야 아버지인 그분이 영광스럽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과 역사라는 도화지에 당신의 영광을 그려내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독사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영광의 발원지를 하나님 아버지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건 내가 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그게 시작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먼저 영광을 돌리면, 그려내면 그 영광을 육신에 그려내는 그 아들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창세전에 미리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심지어 스님들이나 저 이슬람 사원의 선생들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선택 밖의 존재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보세요, 아직 나지도 않고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은 그때에 이미 미리 정하심, 그때에 이미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미리 정하시는 그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미리 정했어요. 나기도 전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역사 속에 아직 탄생도 안 됐는데 이미 미움으로 유기된 자와 사랑으로 선택된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건 불공평한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니? 라는 거예요. 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데서는 뭐라 그래요? 열심히 달려봐라, 우승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러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하나님의 그 긍휼, 엘레모스네, 그 긍휼, 그 사랑,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서 미리 정해진 어떤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해서 안 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심지어 바로까지도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바로는 뭡니까?
뭐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그려내는 도화지, 모든 인간은 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바로를 강팍해 했다 그러죠, 성경이요.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그러면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내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정해놨다며 왜 악한 자라고 규정해서 그를 지옥을 보내? 그게 말이 돼?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에 이거의 당위성, 이걸 인정하고 증거하는 그 삶이 있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겨. 그리고 사랑할 자는 사랑해.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분만 신이니까를 내가 인정하고 그걸 증거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목적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나라는 존재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오히려 부정당하는 거예요. 부정당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 거기가 기독교 신앙인들의 목적지인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 그게 선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목적지란 말이에요. 거기가. 근데 아버지의 영광이 아닌 피조물의 영광, 즉 그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들은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라고도 하죠. 그런 자들은 열심히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사람의 잘남, 보편적 아담들의 자존심을 높이 향상하는 데에 올인하다가 자기의 시간들을 올인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려내는 영광이 아닌 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영광이 아니거든. 그게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들의 현실이며 추구점이며 지향성이에요. 성경은 아버지의 영광과 대조되는 사람의 영광을 율법이라고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그건 사람들의 눈에 감지가 되는 영광이에요. 모든 보편적 인간들이 그렇지, 저게 가치지, 저게 영광이지 하면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사람들 눈에 나타나는 것으로 감지가 되면요.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사람에 대한 칭찬이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구약이요, 인간들이 중심이 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경전을 깊이 뿌리까지 잘 읽어보면요, 이해해서 공부해보면 전부 구약이에요. 신약으로 연결이 안 되는 그냥 구약. 반면에 아버지의 영광은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근거할 때 절대 영광으로 보이지 않아요.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게 어떻게 영광으로 보입니까? 그건 실패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영광은 홀대를 당해요. 인정도 못 받습니다. 그건 아담으로서의 나의 죽음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치를 인정 못 받는다는 건. 근데 아버지가 그게 영광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래, 그렇게 네가 죽는 게 영광이야.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죽으신 예수의 인생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에 하신 그 기도 있죠?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독사예요. 영광. 뭔 놈의 영광이 아들을 죽이는 영광이 있냐. 그게 영광이래. 사도행전 3장 12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이게 독사죠.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미리 정하셔서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대표이신 그 아들이 아버지에 의해 영화롭게 됐네요. 그렇죠?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했더니 사람들이 그를 살인자와 바꾸어서 저놈이 제일 나쁜 놈이다 하고 죽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육으로 죽었더니 영으로 살아나서 당신의 그 형제들에게 그냥 들어가 버리셨네. 그걸 살았다라 그래요, 여러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은 뭐예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쉔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거는 안진뱅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건 그리스도의 영, 그 말씀을 받은 거죠. 진리를 받은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거기에서 그 예수가 내용으로 갖고 있던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낫게 했다 그래요. 자, 여기에 보면요,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고쳤더니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그 일을 보고, 뭐 다른 데 나오죠. 또 그런 기적을 보면 헤메라 수스라 하여 신의 이름들이거든요. 그들을 추앙하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려버려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일을 해도.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냐는 거예요. 그건 영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을 아버지가 영화롭게 했더니 그 아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한 일과 그 육신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진리로 들어가야 하는 거지, 그걸 그냥 추앙하고 기념하고 그걸 신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광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영광은 자기들이 부각되고 자기들이 칭찬받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이 부정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믿음이 부각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안진뱅이가,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바로 그러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 그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어요. 뭐 안진뱅이라고 번역해놨지만 콜로스, 이건 절름발이란 뜻이에요. 저는 자들아 내게 오라 할 때 그 저는 자 있죠? 그런 말이에요. 다리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 저는 자, 그는 자기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예요. 당시에는 불구자나 몸에 흠이 있는 자는 절대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부정한 자라 하여, 율법의 시대, 구약 시대니까. 그래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그것도 가장 아름다울 미문에 앉아서 긍휼, 엘레모수네를 구하고 있었어요. 긍휼을 구하고 있었어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못 들어가니까 나는. 거기 들어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예요. 그런 모형으로. 구제할 때 너희들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오른편이 하는 것들은 당연히 왼편에 있는 자들이 모른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거긴 손이라는 단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구제, 그건 뭐예요? 오른편에 있는 그 자들, 하늘의 존재들이 흘려주는 그 사랑,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흘려줬을 때 그걸 진짜 구제라 그래요. 그걸 살려내는 거니까. 진짜 살려내는 거니까. 진짜 배고픔에서 건져내는 거니까. 그 구제를 구하고 있어요. 엘레모스네, 그 긍휼을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는 누구의 구제 행위가 없으면 절대로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자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긍휼, 그 엘레모스네를 가진 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는 무슨 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시간, 육신으로 죽은 시간, 일부러 그 시간을 쓰는 거예요. 누가가 여기에다가.
나면서 안준병이 된 자를 사람이 메고 오니 나면서부터 죄인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긍휼을 구하는 거죠.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그러되 우리를 봐라.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그러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뭐예요? 단순히 재물, 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은과 금이라는 건 성전의 기명이나 기구들을 만드는 재료였어요. 사람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그 율법 있죠? 그걸 열심히 행하면 그게 나에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 지금 은과 금을, 그 율법을, 그걸 네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도구로 지금 우리에게 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 구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없어. 그건 내가 줄 수 없어. 왜? 그걸 갖고 있는 이들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부자라고 하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힘든 부자가 그 부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걸 줄게. 근데 뭘 줬다는 말도 없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말씀으로 걸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름으로, 말씀으로 걸어라. 그게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금과 은, 그 율법을 행하는 나, 그걸 의지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어떤 이가 이 성전 문 앞에서 부정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 순전히 은혜로 성전으로 들어가네요. 성한 자가 되어서.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 이렇게 나타냈더니 니들이 왜 우리를 보고 신이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의 얘기를 끊어내면서 그 예수가 영광을 받아 영화롭게 되자 그렇게 죽었잖아. 아무도 못 알아봤잖아. 근데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칭송을 하고 나를 칭찬하면 너희들은 엉뚱한 걸 본 거라는 거예요. 못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근데 니들이 뭘 보고 그걸로 나를 칭찬하면 그건 영화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못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너는 부정한 자라 절대 성전에 못 들어가. 그러나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면 네가 진리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네 겉모습과 상관없이 네 외모와 상관없이 너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 아들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육신과 행위를 부정당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 그 말씀, 그 약속을 부각시키는 도화지로 영광을 그려내는 이들이란 말입니다.